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이 한 150편 되는데 이 150편 중에 유일하게 딱 한 편의 시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모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바로왕 앞에 가서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모세, 홍해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지나갔던 모세, 광야 앞에서도 광야길에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세를 기억할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모세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모세는 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어떤 새입니까? 네, 눈 깜짝할 새입니다. 가장 무서운 새는 특새입니다. 특새. 마이가 무서운 특새고, 그럼 가장 부지런한 새는 일찍 일어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다. 오늘 시편 90편의 10절 봐도 보면 모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에서 모세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이것을 다른 성경의 번역본에 보면은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쏜살 같다. 쏜살은 활 시위를 벗어나는 화살이 날아가는 이 쏜살, 이게 화살이 1초에 60m를 날아간다 합니다. 그야말로 빨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다. 그런데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지나간 시간이 있고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 유명한 칼국수 집이 있습니다. 권모 칼국수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식객에도 나왔던 그런 칼국수인데, 이 칼국수 집에 가면은 이 칼국수를 딱 담아놓고 종업원 되시는 분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래시계를 딱 갖다 놓고 모래시계를 딱 엎으면서 3분 동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3분 동안 기다려야 가장 맛있는 칼국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3분을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기다리는데 배고픈 저는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칼국수를 기다리면서 모래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계는 뭐냐면 다 디지털 시계입니다. 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시계도 숫자가 있고 우리의 손목 시계도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늘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매 시간이 그냥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모래시계를 딱 보면 시간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고 지나온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날의 시간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하루로 24시간으로 비유했는데 40대는 몇 살이냐? 오후 4시 30분입니다. 50대는 6시입니다. 60대는 7시 반입니다. 70대는 9시입니다.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80대는 11시 30분.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매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있고 지나가 버린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남은 날의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게 하여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김재진 시인의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라고 하는 이 에세이가 있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은 저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하루는 길지만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이나 1년은 그보다 더 짧게 느껴진다. 어느새 1년이 가고 어느새 인생의 시계가 황혼을 향해 움직일 때 정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진다. 정말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를 토닥거리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마음 졸이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내겐 정말 얼마나 될까? 저는 이 시인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한 이후로 여러분이 모래가 막 쌓이고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마다 저 강단 의지에서 기도할 때 저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성도와 함께 예배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 하나의 감사의 기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저는 이 단에 서지 않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단에 설 때마다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와 더할 나위 없는 찬양의 감격 가운데 기도로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남은 날의 시간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남은 날의 시간을 계수하는 자입니다. 나에게 시간은 얼마나 있는가? 이 시간을 잘 계수하면서 보낼 때에 이렇게 우리 날들을 계수할 때 이 모세는 그럴 때에 비로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1장에 지혜로운 마음이 나오는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러면 좀 익숙한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신 사람이 오홀리압과 오늘 말씀 보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며, 오늘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또 지혜를 준다. 아니, 이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또 무슨 지혜를 줄까?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열왕기상 3장 9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거 달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어쩌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의 기분을 따라, 자기의 성질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갈 때 그 걸음이 얼마나 위태위태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 그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이 성막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 지어지는데 성막을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도를 딱 만드신 거예요. 성막의 껍질은 뭘로 하고 성막의 높이는 얼만큼 되고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고 다 각각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는데, 만약에 지혜로운 마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다 그러면 이 성막을 지을 때 자기 마음대로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세상의 소리에 앞서서, 나 자신의 소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가장 지혜로운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말씀 보면은 잠언 3장 35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으려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때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승질대로 살 때 그 걸음은 수치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광의 그런 놀라운 기업을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 내 인생의 끝날까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고 기쁘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즐겁고 기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에덴은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우리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교회 예배당에 오면 뭔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가만히 보면은 웃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뻐한다든지 때로는 박수 치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뭔가 얼굴에 근육이 다 굳어져서 굉장히 심오한 표정을 짓는 것이 저는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어디 방정맞게 막 웃고 그 다음에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실실 웃고 이런 굉장히 저는 그건 아니다. 얼굴에 뭔가 딱 이렇게 뭔가 눈에 힘도 좀 딱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거는 거룩한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거북한 것이다. 거북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에 목사님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맨날 즐거울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즐거우신가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항상 기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기쁨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지 못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기쁨을 빼앗고 나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되게 하고 열등감 가운데 사게 하고 비교식 가운데 살게 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 부족하게 살게 하고 우리의 기쁨을 우리가 기뻐할 때 되면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어둠의 그 저녁에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인자하심, 내 인생의 실패와 내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기꺼이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7번 넘었을 때에도 8번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94편 19절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근심이 없어졌겠습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즐겁고 기쁜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내가 믿을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우울함이 내 삶을 찾아올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나를 찾아올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찾아올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 인생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한번 아침에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90편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 모세만큼 주께서 행하신 일을 눈앞에서 목도한 인물은 없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시퍼렇게 흐르는 홍해를 갈랐고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넘치게 하시고 광야의 그 모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봤던 이 모세가, 하나님, 내 지나온 인생에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년을, 올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올 한 해 동안에 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인생의 시간마다 걸음에 또 지나온 시간에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지나놓고 보고 지나온 시간들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나와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과거에만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과거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현재의 삶,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른 세대입니다.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몰랐을 때 그들은 어떤 세대가 되었느냐?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모든 게 다 풍요로웠습니다.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나타나면 이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내가 헐떡거리며 온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생했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